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엿새 동안 힘써 세상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이 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든 공급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제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리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서 또 발걸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예, 제가 설교하기 전에 좀 한두 분한테 좀 물어보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갑자기 어두운 표정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행복한 공동체 자기는 있었다라고 하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나는 이런 공동체는 정말 행복하게 느꼈던 공동체 혹시 있었던 분 혹시 거수로 한 번만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수민 소장님 참 애매하네요. 그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그 행복하게 생각했던 공동체 어떤 특징들이 좀 있었나요? 사랑이 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충만하고. 네, 그래서 어떤 능력의 보화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서로 성도 지체들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던 거죠? 네. 공동체. 그럼 우리 자매분이 했으니까 형제님 중에 한번 혹시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 보신 분 있는지 우리 있나요 혹시? 우리 하영이 아빠? 혹시 경험해서 그게 뭐 교회든 아니면 뭐 다른 공동체든 간에 공동체. 네네. 내가 생각했다 이거 정말 행복한 공동체였던 경험들. 게임할 때 네. 회원들이 아이템을 몰아줬어요. 그러네요. 응원해주고 막 이렇게. 중요해요. 4차 산업혁명에 딱 맞는 적합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근데 없지 않고 그런 공동체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공동체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학부 간사에 있을 때 그런 공동체도 있었고, 그리고 그 교육자, 교육자들 이렇게 원수 지는 건 아닙니다. 교사끼리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나오기 전에 공동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뭐 10년 터울, 5년 터울 있어도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왜 행복했나라는 특징들만 뽑아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그 공동체가 약간 개인적인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을 때 그 공동체가 행복했던 경험이 하나의 특징 하나인 것을 발견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사람과 갈등이 없을 때, 관계가 너무 좋을 때 그때 되게 행복했던 경험도 있어요.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었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뭐 틀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분명한 사명과 가치가 있었을 때, 이게 있었을 때 내가 뭔가를 헌신할 수 있고 뭔가를 내가 드릴 수 있는 뭔가 분명한 사명, 이 세 가지가 있었을 때 제가 좀 기억할 때 행복했다, 정말 그 공동체가 너무 좋았다,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계속 그걸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좀 그랬으면 좋겠고, 또 내가 서 있는 직장 공동체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기대감들이 다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면 우리 뒤에 불 한번 우리 해요. 자, 잠깐 보실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누구에게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죠. 그런데 우리나라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갈등 중에는 특히 세대 갈등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응답자의 32.5%가 최근 1년간 가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럼 가족 갈등의 유형을 살펴볼까요? 부모와 자녀,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등 세대 갈등이 3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형제 자매 갈등이 20.6%, 부부 갈등이 19.4%, 가족 돌봄과 상속, 일가족을 둘러싼 가족 기능상 갈등이 16%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가족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역시 대화로 필요하겠죠.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가 46.2%로 가장 많았고, 그냥 참는다로 34.8%에 달했습니다. 논쟁하거나 소리 지른다가 10.8%, 주위 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가 5.9%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가족 갈등은 결국 부부나 가족 간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대화가 줄어드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은 소통 단절부터 의절까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와 갈등도 있고, 또 부모 간의 갈등도 있고. 근데 사실 여기 수치에는 교회 공동체 갈등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존재하죠. 존재 안 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있었을 때 사람들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이거 예배를 풀면 돼 라고 생각을 해요. 또 기도하면 돼 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을 읽으면 그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틀릴 수도 있지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제 부부 학교 마지막 이제 그 세미나 마치고, 연세가 60대신 권사님이시죠. 그리고 또 남편분도 60대신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하시는 말씀을 보면 20년 동안 이 권사님은 순복음 교회, 그러니까 그 가방, 빨간 가방이라잖아요. 유명한 가방 있잖아요. 그걸 갖고 다니면서 거의 전투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도를 하고 다녔던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제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건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실은 이 그 권사님의 어떤 이런 불만찬 생각과 이런 태도, 그것 때문에 너무 큰 갈등들이 있어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지고, 물론 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지? 그게 의문점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 우리가 이 갈등을 풀 때 사람마다 두 가지 유형을 푼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갈등 풀 때. 첫 번째는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정면으로 돌파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유형이 있어요. 그런 유형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회피하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피하는 유형 중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건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덮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전문 강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부 관계는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처리해야지 해결된다고 얘기하다. 근데 우리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덮어놓고 직면하지 않고 그냥 시간 지나면 알아서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갈등을 부모 간에도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 안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갈등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혹시 이거 받으셨나요? 혹시? 오늘 이제 그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로 공동체 세우기인데 제가 부제로 뭘 달았냐면 관계의 걸림돌에 대한 부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가운데 오늘 이야기할 건데 한번 오늘 잘 들으시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뭔데 내가 지금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나는 지금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봐야 돼요. 네. 먼저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인간 상담가 이해라는 책을 썼던 그 로렌 커립인가요? 그 학자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학자의 분석 방법을 좋아합니다. 다른 그 상담 학자의 어떤 그 접근 방식은 성경이 여기 있고 상담을 일로 두는, 분리해서 두는 영역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상담한 이 목사님은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현실에 대해서 직면케 하고 드러나는 암시를 하고 자신이 본인이 보여주는 상당히 건강한 성경적인 기준을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보실게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공동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배소서 2장 1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장 19절. 자, 2장 19절 보시게 되면 자 어떤 직면된 현실 앞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풀어나가려면 기초부터 중요합니다. 자,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시작.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말씀 나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네, 저 위에 있는 그 개역개정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만 시작. 여러분께서 너희는 놀림과 아니요 나누는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거룩이라. 네, 에베소서 가운데는 교회론이 상당히 핵심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를 했어요. 근데 그중 가장 크게 비유했던 단어가 뭡니까? 뭐라고 하죠? 교회를 비유했는데 이렇게 비유했어요. 뭐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권속이라는 뜻이 뭘까요? 네, 못 꺼놨습니까? 권속. 이 뜻이 뭐냐면 한 집안의 식구라는 뜻이에요. 이게 권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이미지를 가정의 이미지로 지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걸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가 교회가 가족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했냐면 저것은 하나님의 친밀성과 또 가족 같은 그런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출발점을 사도 바울은 뭘로 기초 삼았는지 보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20절 한번 읽어볼까?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정말 많이 나오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졌다. 저 뜻이 뭘까요? 저 뜻이 뭐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저 뜻이 뭘까요?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선지자가 줄곧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주제가 뭐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건 사도들이 줄곧 외쳤던 게 뭡니까? 선지자가 했던 그 메시지를 신약의 사도들은 동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겁니다. 결국 그 외쳤던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 가족, 교회의 가장 큰 뭐죠? 가장 밑에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입니다. 자, 근데 저 말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우리 수빈 우리 지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짬밥이 많은 사람이 표현이 좀 너무 조속하죠. 이렇게 모였는데 짬밥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공동체 안에 믿음이 먼저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 내가 나이가 많거나 했다고 해가지고 공동체가 다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이 얘기는 거기에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이거 좀 봐주세요. 어떤 대학을 나오고 네. 맞습니다. 어떤 대학을 나오고 그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에 이 사람 서울대학교 나왔어. 이 사람 어디 나왔어. 그 사람이 영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사도들과 터 위에 지었던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잡은 상태에서 서로 이거 제가 안 할게요. 저를 안 도와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또 영향력으로 교회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의 입 한마디, 나이 많으신 분들의 입을 한마디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교회에는 터는 뭐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다. 그것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첫 출발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요, 가만히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보십시오. 가족의 가장 주인은요,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맡아진 거고요. 부인은 부인의 역할이 맡아진 거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맡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말썽이 있는 것이 뭡니까? 몇몇 장로님들의 어떤 그런 입의 큰 소리로 인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거.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제 터 위에, 그 예수의 터 위에 졌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도 모임을 하실 때 물론 우리 지기님이 있지만 역할입니다. 역할인 거예요. 그분들이 말씀을 갖고서 나눌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지기님이 맡았던 것 뿐이지 그 위상도 그 위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모퉁이 돌, 잘 보세요. 그렇게 기초로 삼았는데 그 기초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뭘 해줬다고요? 모퉁이 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저거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아마 건축하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건축 용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교회를,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친히 누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을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하시는 우리 영원히 건축 안 하죠. 뭘 하죠? 뭐 하죠? 왜 다른 건축이라는 게 입력되어 있죠? 설계 쪽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내가 제가 헷갈렸는데 기태 경제 헷갈렸는데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뭡니까? 혹시 수현이 아버님 혹시 모퉁이 돌 혹시 이 역할이 뭡니까?
세다도 잘 확실히 모르겠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가장 역할이 뭐죠? 아시는 분 혹시? 진선 선생님 중에. 네. 네. 아이고. 다 모른다니까 되게 당황스러운데. 네. 보시면 건물 전체를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퉁이들은 다른 돌과 연결시키는 그런 기준이 되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 모퉁이들이 없으면 건물이 존재할 수 없을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는데 예수가 친히 뭐가 됐다고요? 네. 모퉁이로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모퉁이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다 어떻게 됐죠? 여기 다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에 민경, 여기 수빈, 여기 소명, 여기 제이, 여기 승진, 뭐 저희 어머님, 아버님 뭐 이렇게 다 하나씩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모퉁이 솔로서 연결됐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접근인가요? 예. 그런데 보세요. 이런 모퉁이돌이 예수를 빼버리고 내가 존재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와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와 예수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또 뭐죠? 우리 공동체와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와 예수가 연결돼야 되고 내 남편과 예수가 연결돼야 되고 부인이 예수와 연결돼야 되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썼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성경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21절 네 한번 띄워주십시오. 21절 보시게 되면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이쪽이요? 21절 시작.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전체가 우리 모두가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중심으로 어떻게 했다고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로 시나로볼로 브레느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서로 알맞게 결합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거죠. 네. 나 혼자 단독적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결합하고 돕는 것. 난 그거 안 하겠어.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모퉁이들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이것까지 설명하게 되면 그래 성경 이야기인가 보다. 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이거 배웠어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요인, 뭘 제거를 해야 될지 오늘 볼게요.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 네 가지는 가정사역을 30년 동안 했던 두 분의 교수님이 연구했던 내용을 압축했던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원리가 여러분 깨진 가정의 공동체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여러분 그 공동체 가정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상대방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함. 네, 자, 저 기질을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상 잠깐만 하나만 보겠는데요.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지 한번 잠깐 보실게요. 이혼하는 부부들의 절반은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좁히지 못해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 가운데